할렐루야, 반갑습니다. 7월 11일 금요일 기티 시작합니다. 예,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예, 3장 1절에서 1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6절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예, 그 다음 7절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으리라. 예, 얻느니라. 아멘. 벌써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예. 오늘 먼저 7월 11일 금요일 박해받는 나라 기도 스리랑카 올라왔습니다. 스리랑카는 박해받는 그 전 세계적으로 박해받는 나라 중에 순위가 61위더라고요. 예. 한 목사님이 정말 주위 이웃분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연이 올라왔더라고요. 6월 1일에 이렇게 부당하게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갔다가 24시간 만에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이 목사님을 이 교회를 핍박하느라고 예배 중에 교회에 돌을 던지고 밤에는 폭죽을 이렇게 터뜨리면서 교회를 자주 겁주고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웃에게 어떤 행동도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고 참고 지냈나 봅니다. 그런데 적절한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될지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 왔습니다. 여러분, 스리랑카는 불교 국가죠. 불교로 아주 이제 불교에 대한 그들의 애착이 심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불교 신앙만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 종교를 많이 비판해서 스리랑카는 이렇게 비판이 많은 기도 제목이 그동안 올라왔던 걸 보면 기독교 박해가 많이 심한 것 같습니다. 스리랑카 위해서 오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제가 준비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세 가지, 먼저 귀납적으로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 3장이 우리 바울 사도가 써내려갔나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귀납적으로 오늘은 맨 처음의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첫 번째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에베소 교회에 그 거짓 교사들이 정말 많이 지금 우리나라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니 신천지 이제 대놓고 하죠. 사실 한 15년 전에도 제가 분당에 있을 때 AK 백화점 앞에서 정말 교양 있고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잘 차려입은 그런 여성조들이 나와서 백화점 앞에서, 그것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백화점 앞에서 신천지 신문을 막 당당하게 나눠주고 있었거든요. 예, 벌써 15년 전만 해도. 지금은 더 하죠. 보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은 실은 다 이단입니다. 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제가 시장에 찬양하러 다니면서 깜짝 놀란 게
어느 시장이든지 김제시장도요. 보건소에서 어떤 분이 막 너무 다정히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와서 저는 저를 아는 분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단인 거죠. 예, 그러면서 명함까지도 돌릴 정도로. 그런데 모든 시장들이 대하시장도 그렇고, 예, 신태희 시장에서도 제가 시장 찬양 나가서 찬양 못하고 만나고 저기 뭐 이단을 만나고 온 것이 처음이 신태인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예배에서도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정말 많이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싶었던 두 번째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세 번째 그가 정말 목표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를 세우고자 그는 모든 성도가 각자 각자의 영역에서 정말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추구했던 거, 이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서 그가 원했던 건 세 가지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 질서를 확립하고 거짓 교사들의 그 난무에서 교회를 잘 지키고, 또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세상 속에서 본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 그러면서 오늘 제목 준비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오늘 3장에서는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나오죠. 여러분 고위공직자, 우리나라도 고위공직자 그 임명에 앞서서 청문회를 여는 이유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그 자리에 정말 맞는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분석하기 위해서죠. 그만큼 그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요한 자리를 맡는 사람은 바로 그 중요한 직무를 맡을 만한 그 사람의 삶의 인격, 그리고 자질이 어떠한지 철저히 검증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그 영혼을 돌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은 교회 일꾼의 자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이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감독이 유대인들의 표현으로는 장로고요. 그리스적 배경으로 봐서는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감독은 지금의 장로나 목회자를 말한다고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장로와 목회자의 직분을 얻으려는 것은 바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직분은 바로 본인이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 귀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도 신학교에서 그거 체크 많이 하거든요. 교수들이 등 떠밀려서 왔냐, 아니면 너에게 정말 확신이 있냐,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냐. 저도 부르심에 대한 확신 10% 그랬어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너는 목회해야 된다 계속 저에게 권유하셨을 때 저보다 더 믿음도 있으시고 연륜도 있으시고 경륜도 있으시고 신앙의 연조도 있으시고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일단 걸어보겠습니다. 걷다 보면 길이 되겠지요.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걸어보겠습니다. 또 제가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그냥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새벽 설교하면서 전임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이 정말 많이 신임하셔서 많은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제가 개척하면서 힘들지만 정말 자주 많이 생각납니다. 섬기던 목사님이. 왜냐면 저희 목사님은 저를 정말 많이 신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든지 그냥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제가 제 성격이 그냥 맡겨주면 맡겨주는 대로 그냥 나를 새든 어쩌든 합니다. 그런데 개척해서 보니까 1인 1역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남들 10년 할 거 2년 만에 다 배우는 것 같아요. 보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는 어떤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건 다 그 보험이 있습니다. 정말 그 직분의 자리가 이 감독 역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뭐 바르고 공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질들 오늘 나오죠. 직분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 직분은 영혼을 돌보는 사명이라는 거. 예,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사명감으로 내게 주신 소명, 내게 주신 사명감으로 철저히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감으로 그 자리를 우리가 맡는다면 우리는 기쁘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며 세상에서 주목받고 높은 지위를 오르는 것보다 교회 직분자로서의 하나님 나라 역사에 이름표로 올리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일임을 우리는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거 깨닫고 그 어떤 일보다 세상 일은 뭔가요? 세상 일은 돈 버는 일이죠. 그러면 주의 일은 뭔가요? 주의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죠. 그렇다면 네가 어떤 명함으로 살래? 네가 어떤 이름표로 살래? 어떤 이름표로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일까? 잠깐뿐인 이 세상, 잠깐 있는 이 세상. 제가 40 정도 됐을 때 저희 엄마한테 그랬어요. 40 정도 됐을 때 엄마 70이 되려면 내가 30년 남았는데 40에서 70이면 이른까지 30년밖에 안 되는데 70까지만 살아도 많이 산 건데 왜냐면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장수해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골골골 하면서 80, 90 살면 뭐합니까? 건강하게 살아야 자녀들에게도 정말 사회에도 이웃에게도 피해 안 주고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 아프셨었으니까 그런데 그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제가 그 당시 생각했을 때 30년인데 고작 나에게 남은 인생이 30년이라면 그 30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얘기를 엄마랑 한 적이 있어요.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 그런데 우리의 이렇게 딱 정해진 그 연수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인생 살고 가는데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내 인생 한 번뿐인 내 인생, 예, 이 땅에 한 번뿐인 내 인생 어떠한 가치로 내가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의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내 자아를 돌아본다면 정말 의미 있는 곳에 가치 있는 곳에 어디가 가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세상에 많은 일들을 지금도 아직도 못 내려놓은 것들이 많지만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이름표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내 이름표를 올릴 것을 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집사 역시 집사는요 섬기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감독은 관리자 이런 뜻, 지도자, 관리자 이런 뜻이고 근데 섬기는 자리에서의 자격이 오늘 이러저러 자격들을 보면 이와 같이 그 한마디로 다 끝납니다. 집사와 감독의 자리의 자격이 정말 다 비슷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감독은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게 가르치는 거. 왜? 그 세상에 살면서 거짓 교훈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고 내가 현혹되지 않고 내 중심을 잘 잡아야 되니까 감독은 특히나 가르침에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데 집사는 무엇이냐? 섬기는 역할입니다. 섬기는 역할. 섬기는 자리에 얼마나 자격이 중요한지. 집사의 자격은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집사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입니다. 집사 교회 가기만 하면 뭐 집사주던데 뭐 또 그 사람 집사야 잡사야 이렇게 농담할 정도로 우리는 집사를 너무나 너무나 그냥 의미 없게 대학교 와서 정말 많죠. 가치 없게. 그런데 이 집사가 얼마나 큰 자리인지 섬기는 자리라는 거. 믿음의 비밀은 복음의 감격을
품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공동체는 집사로 세울 사람을 먼저 반드시 시험하여 삶과 신앙을 잘 살펴본 후에 집사를 세워야 된다는 거. 집사의 직분은 단순한 역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감독은 영혼을 섬기며 영혼을 지도하고 영혼을 정말 이끄는 그런 역할이라면, 집사는 뒤에서 감독은 앞에서 끌어가는 역할이라면, 집사는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 섬기는 역할이란 것. 그러니 얼마나 신중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집사와 감독은 분명 동시밀체로 이 공동체의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이 교회가 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곧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 역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과 집사의 자리가 얼마나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꼭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직분은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삶으로 검증된 사람, 신앙의 깊이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분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봤던 메시지 중에 너무 좋은 표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렇습니다. 표현력이 곧 실력이다라는 말이 있다. 표현력이 곧 실력이란 말이 있다.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가는 본인이 생각했던 영감을 잘 표현하여서 곡을 만들고, 그래서 그 곡의 악상에 그 음악가의 그 느낌들이 다 실려가는, 그 표현이 다 실려가서 베토벤은 어둡고 침침한 웅장한 장엄한 그런 곡을 표현했다면, 모차르트는 막 말갈량이 같고 우스꽝이 같고 개구장이 같은 그런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듯이, 운동가는 또 운동가의 실력을, 그의 테크닉을, 그런 운동을 통해서 본인이 그의 그 개인의 개인기를 통해서 그의 필드에서 그의 실력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인은 무엇인가? 신앙인의 표현이 그 실력이라고 하는데, 신앙인의 표현은 무엇이 실력인가? 신앙인은 내가 성경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들은 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 내가 삶으로 얼마나 살아내느냐가 그것이 수준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표현력의 수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저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나의 주로, 하나님 그래 나의 주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시여,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부를 수 있다는 것, 주님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성령이 나에게 인쳐야만이, 성령이 나를 감동해야만이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내주해야만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요, 내 행동에 액션이 들어가려면, 사람은요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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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동의한 말씀을 내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믿는 건 누구나 다 해요. 동의는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살아내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꼬르 뭐냐? 말씀 플러스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쓴 큐티가,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만 끝나면 안 되냐면, 큐티라는 건 뭐냐면요, 말씀을 읽고, 적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이 묵상한 말씀을 quiet time, 조용히 하나님 이 말씀 이렇군요, 하나님 오늘 말씀 이렇군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은혜받는 포인트가 다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조명한다면, 바울은 정말 거짓 선지자 이렇게 물리쳤고 그러려고 그랬구나. 나에게 이런 유혹이 있을 때 오늘 나한테
거짓 유혹이 있을 때 내가 물리쳐야지 이런 분이 있을 것이고, 또 나는 정말 신앙인으로 본보기가 돼야겠구나 이런 분이 있을 것이고, 나는 얼마나 준비가 됐지? 난 정말 준비가 안 됐어 이런 분이 있을 것이고, 나는 얼마나 표현하고 살지? 그래, 표현력이 곧 실력이래 이런 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큐티는 저는 성경 공부처럼 말씀을 여러분에게 풀어주지만, 여러분은 제가 드리는 제 삶 속에서의 제가 만난 하나님의 체험에 대한 그 말씀 중이라든지 말씀 속이라든지 어떤 단어 때문이라든지, 어떤 명언 격언 때문이라든지 어떤 묵상 에세이 때문이라든지 그날 제목 때문이라든지 그날의 찬성 때문이라든지 구석구석 다릅니다. 그것이 성령의 조명입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받는 은혜는 다 큰 거예요. 어디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디모데전서 3장이라는 공통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딱 조명을 비추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삶에서 적용해 가는 겁니다. 묵상만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삶에 적용해야 돼요. 하루 적용해, 이틀 적용해. 제가 너무너무 지금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것 외의 것들이 가지치기가 되는 제가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 은혜 받는 말씀을 적용하는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매일 말씀에 묵상된 말씀에 적용하고 사는 분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큐티 안 하는 교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큐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이론적인 말씀 속에서의 하나님만 알고 내가 1대1로 만난 나의 하나님이 없는 목회자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먼저는 교역자들이 내가 큐티하는가? 매일매일 이 삶에서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제가 정말 감히 이 퀘스천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사실요, 큐티 책으로 나온 것만이 큐티가 아닙니다. 새벽예배, 새벽예배 하면 제일 최고죠. 새벽예배 목사님이 던져주는 말씀. 근데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그 말씀을 녹아서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큐티는 적용까지입니다. 말씀을 삶에서 적용해야만이 변화가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변화되지 않는 건 그게 삶으로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게 삶으로 살아내는 거. 그게 행동하는 거, 액션이 있는 거. 이 액션은 성령 충만해야만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떻게 싸워요?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떻게 앉아서 계속 욕해요? 헐뜯어요.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네, 교회 다니시나요? 제가 이랬더니 네, 저 믿다가 쉬고 있어요. 그전에는 그거 제가 민감하게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 네, 믿다가 쉬고 있어요. 그러길래 진짜 예수 믿으면 못 쉬어요. 네, 이랬어요. 진짜 예수 믿으면 못 쉬어요. 그거 안 믿은 것입니다. 이랬어요. 믿다가 쉬고 있어요. 그거는 교회 가다가 안 가고 있어요. 이거예요. 네. 믿다가 쉬고 있어? 아닙니다. 교회 가다가 안 가고 있어 이거예요. 믿으면 못 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데 교회 예배 안 드리십니까? 그거 믿은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못 쉬어요. 예수 믿으면 못 쉽니다. 절대 못 쉽니다. 답답해서 못 삽니다. 짜증나서 못 삽니다. 하는 일,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막 돈을 막 벌어도 통장에 몇백 몇천 막 이렇게 쌓여도 커피 한 잔도 잘 못 사 먹어. 자유하지 못해. 벌어도 부족해. 아이고 나 뭐 해야 되는데 5천 모았으면 아이고 나 1억 해야 되는데 못 사 먹어. 1억 모아서 아이고 2억 모아야 되는데 못 사 먹어.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진리가 있으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묶여있는 게 있습니까? 다이어트로 묶여 있으세요? 그리고 물질에 많이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준비된 자, 정말 내가 삶으로 살아내려면요, 특히나 신앙인들 너무 분주합니다. 저도 정말 많이 분주해요. 그런데요, 내가 무엇으로 분주한가?
저희 언니 권사님이 너무너무 걱정해요. 제가 주의 일로 분주하다는 거 알거든요. 다른 것 아니고 주의 일로 분주하다는 거. 그리고 제가 정말 전심이라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언니 걱정해요. 저희 언니 권사님, 그래도 자야 돼. 하나님한테 물어봐. 그렇게 잠 안 자고 그렇게 일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아요. 예. 하영주 목사님 그러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그런데도 이렇게 되는 걸 어떡하냐고. 예. 여러분, 내가 무엇으로 분주한가? 1번은 주의 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로 분주해야 됩니다. 전도로 분주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걸로 분주하십니까? 말씀을 보느라고 분주하십니까? 예. 누군가에게 계속 주 안에서 너와 나 사이에 있는 하나님을 높이고자 성도의 교제를 하고 싶어서 분주하십니까? 분주하는 이유가 달라야 됩니다. 예, 분주하는 이유가 주의 일로 근심하고 주의 일로 염려하고 세상 것이 아니라, 그러나 주의 일로 근심하고 주의 일로 염려하고 주의 일로 분주하면 절대 피곤하지 않습니다. 짜증나지 않습니다. 제가요, 오늘 첫 출발이 기적으로 시작했어요. 왜냐면 어제 너무 피곤했어요. 신발을 잘못 신었는지 어제 동생네 좀 일 도와주고 왔더니 발바닥이 이상한 거예요. 와서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자고 싶은데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3시 다 돼서 자면서, 하나님 저 새벽에 일찍 깨워주세요. 하나님 저 일찍 일어나서 저 큐티 준비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 맘 아시죠? 하나님, 그런데 지금 6시에 일어나도 3시간밖에 안 돼요. 저희는 새날 예배 7시거든요. 그리고 새날 예배에 오시는 성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교회를 지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놉니다. 놀아요. 주 안에서 노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 저 일찍 깨워주세요. 그런데 눈 뜨니까 6시 50분인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 충만히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 꿈꾸는 것도 하나님이 꾸게 하시고, 예, 깨우는 것도 하나님이 꾸게 하시고, 자면서 생각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가 길었어요. 몰라요, 저도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준비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준비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불금 김제 컴포즈 앞에 7시 반 무렵 지역사회 복음화 운동 찬양 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찬양 녹화해서 저희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에스더 목사였습니다.